세상은 참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좀 인생을 살다 보면 안 되는 일도 있지요. 다 되기만 하나요? 안 되는 일도 있지요. 근데 이 안 될 때에 그 안 되는 결과가 왜 안 됐나?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안 되는 이유를. 그래서 결과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안 좋으면 그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성공한 쿠데타는 죄가 아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성공했어요. 그럼 죄가 안 된다는 거죠. 성공만 하면 괜찮다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깔려 있어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죠. 근데 아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잘 가야지. 어떤 성공적인 일을 이루는데 잘해야지.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컨닝해가지고 성적을 냈어요. 그래서 결과는 좋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근데 사람들은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은 어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맞는 그러한 원인을 찾아서, 그래서 이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했어. 그러니까 잘 됐어. 그 방법을 쓰면 돼. 그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빠 하고 나쁜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그 전제하에서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 결론에 귀결을 시켜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실수했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 결론이 나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쉽게 말한다 그 말이죠. 그것하고는 적용이 안 되는데, 그리고 부모가 없는 것이 자기 책임도 아닌데 그 부모가 없어서 그렇지. 또 말을 그렇게 갖다가 붙인 결론에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기 확신에 빠져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써요. 확증 편향이라, 한쪽 편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확신을 갖고 있어요. 과신을 해요. 이건 절대 맞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인식한 것이,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지하는 것, 이것이 맞고 너는 틀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인지하는 것이 똑같지 않죠. 인식하는 것이 똑같지 않지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어느 집이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가지고 밤새내 짐 정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피곤하고, 아침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목욕탕에를 간다고 목욕탕에를 갔어요. 그리고 갔다 돌아와서 그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말한 거예요. 엄마, 이 동네는 여기서 우리 집에서부터 목욕탕까지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전자오락실이 5개나 있다. 네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여보, 이 동네 룸살롱이 3개나 있어. 그런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5개 있었어요. 3개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아들이, 뭔 거기에 전자오락실이 있던, 내가 보기 없더라.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빠 뭔 그게 어디가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던데.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맞아요, 5개 전자오락실이 있었어요. 룸사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맞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인 것은 아니에요. 맞다고 해서 그게 진리인 것은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다고 인식을 했어요. 사람. 저 사람 병들었다. 그러면은 그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지. 그래서는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가냐? 저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저렇게 가난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어졌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데 참 불행하잖아요. 그런데요,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실은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욥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욥이 뭘 실수해서 욥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때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떤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바꾸기 위해서, 그 생각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를 성경 66권 사이에 넣어 두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집요하게 욥이 당한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지금 당장의 현실 결론은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냐? 그건 죄 때문이야.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거세게 이 욥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욱 맞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또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증거를 대는 게 뭐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지혜자들도 그래. 그냥 사람이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다 죄가 있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야. 현자의 말, 지식인들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욥기서 15장 18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욥기서 1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여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것은 내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지식인들이 하는 말이야.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지금 그런 말은 오늘 우리들도 종종 그러잖아요. 내 말에 안 먹히면은 그럼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이것을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 정도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더라.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이 오라. 너 틀림없이 죄를 지었으냐. 고난이 그냥 온대. 고통이 그냥 온대. 실패가 그냥 온대. 틀림없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고난을 당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의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욥기서 4장 13절에 나타나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내가 지금 밤에 잠들 즈음에 환상을 봤어. 내가 지금 내 말하는 줄 알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한 말이라니까.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두려움에 떨었어.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15절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여는 영이 싹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니까는 속들이 쫙 솟아올랐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에 떨었다.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곧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러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현재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내가 환상을 봤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했어. 악인은 고통을 당하는 거야. 네가 고통당했지. 네가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야. 너는 너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하고 선언을 하는 거지요. 자기 말,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분명히 밝히고 욥기를 시작하잖아요. 뭐라고 시작해요? 욥기서 1장 1절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는 악에서 그가 악한 사람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어요. 욥기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1장 1절을 시작하는데 마지막 욥기서 42장에 가서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규명해요. 4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는 거예요. 4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누가 더 옳대요? 욥이 옳대요? 욥의 친구들이 옳대요? 욥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을 욥의 친구들은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욥의 결백을 증명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할 때가 있지요.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내가 그랬대. 또 그 말 하기는 했어. 그런데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뭐 어떤 의도를 갖고 했대.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밝혀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욥의 결백을 증명해 줬어요. 물론 이 욥이 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 반박만 할 수 없는 것이 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맞는 말만 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5절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악인의 빛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의 빛은 뭐라고 해요?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6절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서도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결국 세우실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망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친구가 빌닷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욥을 공격하면서 악인은 망해. 네가 망하는 것 보니까 네가 악인이지. 그 말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기는 한데 한때 아무리 빛났다 할지라도 악인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또 말하는 거죠.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7절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악인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자기가 망한다. 다른 사람을 잡기 위해 덫을 놨는데 그 덫에 자기가 걸려 죽는다는 거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매달아 거기에 매달아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죽이려고 그리고는 매달아 놨어요. 그런데 그 장대에 누가 매달라요? 자기가 매달려 죽었어요. 하만 자기가 세워놨는데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나름대로 꾀를 쓰지만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리의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이하에 보면 악인은 공포와 재앙, 질병을 결국은 당하게 된다. 또 악인의 공적은 다 뽑힌다. 다 불로 태워져서 없어진다. 14절 말씀 한번 봐보죠. 14절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한때 그가 높아졌어요. 한때 그가 공적을 쌓았던 것이 있어요. 17절에도 보면은 18장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대단했어요. 그가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기념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름도 전해지지 아니한다. 우리는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대통령이었는데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우리는 봤어요. 역사가 그것을 한때는 기념했고 한때는 대단한 권력을 자랑했는데 그런데 그의 이름이 다 사라지게 한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바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어떤 특정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욥을 인정해 줬는데 근데 자기들은 아니래.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해 줬는데 그런데 친구들은 아니라고 그가 죄인이라고 그를 정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는데 자기 고집,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를 공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곧 이 친구들의 주장은 맞는 말을 했어요. 진리의 말을 했어요. 그러나 맞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요 논리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흑백이 아니에요. 이건 맞고 저건 틀리자 그러지 않아요. 맞는 것 중에 틀린 것이 있고요 틀린 것 중에 맞는 것이 있고 그래요. 신앙은요 이분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신앙은 윤리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신앙은 윤리지.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이웃을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 거
믿음이 그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김용의 선교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김용의 선교사라는 분이 순회 선교사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한번 설교 중에 하더라고요. 이웃교회에서 했던 말인데, 그런데 그런 말을, 자기가 아는 미국의 어떤 그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장로님이라.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고 모든 매사의 일들을 자기가 앞장서서 하고, 저 목사님에 대해서도 잘 섬기고, 그러니까 주변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야야, 너는 좋겠다. 그런 장로님이랑 같이 목회하는 게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그렇게 부러워했던 장로님.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덜커덕하고 병에 들었어요. 진단을 받아보니까는 3개월 시한부 인생으로 남았대.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전해 들은 말, 그분이 했던 설교를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4분 정도 되는 거 한번 틀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듣는 게 좋으니까요. 예.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이 한번 한국에 나왔다가 저에게 전해준 얘기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교민교회 중에서 아주 알려진 그 교민 사회에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시던 한 장로님의 장례식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다들 다른 목회자들이 부러워해요. 교회 사랑하고 봉사 많이 하고 실력 있고, 저런 장로님하고 목회 좀 해봤으면 좋겠다. 모든 목회자의 부러움을 사는 바로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생이 다 그런데 그분도 아무래도 때가 된지라 아무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분인데 갑자기 별 생각 없이 진단을 받았다가 길어야 3개월밖에 안 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워낙 건강했고 칭찬을 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던 분이라, 인정받던 분이라 절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인데, 언젠가 죽음은 우리 앞에 있다는 게 정해놓은 사실인데, 그리고 나의 삶과 죽음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걸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너무 안전하니까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다 갑자기 그 선고를 받으니까 없는 일 당한 것처럼 충격이 컸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인들이 그냥 줄을 교대로 계속 예배 드려 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가 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도 눈도 안 떠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그냥 너무 이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팍 가라앉아가지고 찬송도 안 부르고 아멘도 안 하고, 이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계속 가는데도 보여주는 그 장로님의 행태는, 이게 그냥 사람 한번 충격받았다는 말하고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부모님 같은 분이지만 도저히 양심상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라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이렇게 하는데 이 자꾸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정세가 점점 급속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만 작심을 하고 가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찬송 부르시죠? 하나님이 장로님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장로님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교회 많이 섬기셨지만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아시죠? 대답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아시죠? 한마디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왔다가 다음 날 아주 작심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절연 하나 있더라도 이 마지막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작심을 하고 와서 물었습니다. 마지막 날,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주님의 공로 아니고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이랬더니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눈도 안 뜨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러던 장로님이 갑자기 너무 완강하게 몰아붙이는 목사님 앞에 눈을 벌떡 상처를 일으키면서 눈을 번쩍 부릅뜨더니 예수고 뭐고 귀찮소! 예수고 뭐고 귀찮소! 그리고 그대로 나가 떨어졌는데 그 길로 문명을 했습니다.
너무 알려진 분이라서 거기 원래 모임을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장례식 얘기를 전해주려니까 그 목회자가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제가 무슨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보이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전부 민망하고 남의 얘기 같이 들리질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로 목회자 모임을 못 모이고 있다고 민망해서 그러다 내가 나왔노라고.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건 여러분 그냥 정신통일 아닙니다.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요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윤리가 아닙니다. 뭘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냐,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 많이 했냐, 그거 하지 말라고 오해하지 좀 마세요.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자꾸 우리가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그래서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싸우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가가지고 싸우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가서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일 수 있죠. 나는 진리의 말씀 맞는 말을 전했죠. 진리를 전했으니까. 그런데 전도는 씨를 뿌리는 거지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그를 받아들이면은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에게 씨를 뿌리는 일이지 가서 막 설득하는 게 여러분 신앙은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는 일이다. 아멘입니까? 가서 싸우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거야. 자꾸 우리가 뭔가의 일을 막 하려고 하다가 그것에 부딪혀 가지고 그래서 싸우고 내 뜻하고 너 뜻하고 안 맞을 수 있지요. 그래서 너는 틀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싸우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지요. 잠언서 25장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고 그랬지요. 지금 현재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해야 될 말은 진리의 말을 지금 전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 상황이죠.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견뎌 보자, 그렇게 말을 해야지. 진리를 가지고 자기들은 진리를 말한다고 했죠.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논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가 나쁜 짓만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한편의 강도가 평생을 강도짓 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지금 죽어가는 찰나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서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이건 논리에 안 맞죠. 그렇게 선한 일, 많은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 많은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는데 평생 강도짓 하다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 한마디 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논리에 안 맞지요. 신앙은 논리가 아니고 신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현실로 보지 말고 결과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요셉 고난 받았습니다. 미움 받았습니다. 팔려갔습니다. 또 누명 썼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그때 자기를 생각, 내가 뭔 죄를 지었기에 일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각해라. 그럴 때 그가 나중에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왔다. 하나님으로 해석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고 자기 스스로가 가고,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기 전에는 절대 실망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기 전에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저 강사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강사 전부 다들 훌륭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은 그분 중에 한 분이 저 김희아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11번째 날인가요? 김희아 집사님이란 분이, 그의 몸에 태어날 때 점이 있었어요. 이만한 점이 있었는데, 손바닥 이만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몸에나 엉덩이나 이런 데 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않냐고 그 점이 얼굴에 붙었어요. 그리고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는 아이를 얼마나 놀랐는지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보육원에 자기는 엄마도 몰라, 엄마 있는 줄도 몰라. 그리고 자랐어요. 그 자기가 좀 철이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놀리고 뭐죠 그럴 때, 야 나는 왜 이리 태어났나. 평생 그런데 그가 물론 죽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할 때 감사거리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가 나 저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런 분을 볼 때 평생을,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또 뭐예요? 후두암이 해가지고는 얼굴 한쪽을 또 수술해가지고는 뼈 같은 거가 다 긁어내니라 이게 완전히 함몰이 됐어. 그러니까 얼굴 보기가 사실은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지. 여러분,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바라봐라. 아멘입니까? 쉽게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야.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법을 세워 이래야 돼, 사람이 이래야 돼, 그러면서 이래야 돼. 근데 그건 자기가 정한 법이야.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 나는 약속 안 지킨 사람이 제일 싫다. 그거 참 물론 약속 지켜야지. 그런데 그것이 자기 법이 돼갖고 나는 그런 사람은 나는 사람같이 생각도 안 해. 그 자기 법이야. 성경에 뭐라 그래요? 판단자나 입법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았어. 자기 법을 자기가 세우지 말라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준행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준행자이지 법을 만드는 입법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아니야.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할, 가정 안에서 남편을 자꾸 재판하고 자녀들을 자꾸 재판, 너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준행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산상수훈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을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 산에서 설교했다 해서 산상설교 이래 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면서 7장으로 들어가서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너 이런 거도 문제야. 근데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어는, 자기는 더 커.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자기는 더 더러워, 더 냄새나. 그런데 저 사람이 재 묻었다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결론지 산상수훈의 결론을 지으면서 쭉 가다가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 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 고침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 막 능력이 나타났어.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막 했다고요. 내가 봉사 많이 했으니까 됐다고요. 아니래. 나를 믿느냐.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